설교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서 보셨겠지만 예수가 오늘 사랑 믿는 교회 방문했다 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좀 제가 설교 제목을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정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제가 자꾸 저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설교학 교수님께 이재계 목사님이셨겠죠. 설교학 교수님께 이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제목을 지어가도 네, 재미없는데 어떻게 지어가도 조금 더 유쾌하게 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피드백을 듣다 보니까요, 자꾸 저런 시도를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쯤이면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이게 성도님들도 좀 설교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설교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역자, 특히 설교하시는 분들을 막 사랑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매주 하시지? 괜히 더 애정이 생기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제 모습,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우리 설교자 분들을 보면서 괜히 애정이 가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으로 이어져요. 설교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되나? 예수님이 하시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면은 얼마나 이 진정성부터 하며 그 당시에 막 어떤 전달력이며, 그러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자꾸 설교자들을 시키실까?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 굉장히 여러 생각 속에서 저런 이제 아까 이런 제목을 지어본 건데요. 오늘 특별히 이런 식으로 아주 재밌는 그리고 특별한 상상을 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잠시 오신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 그것도 군포에, 그것도 저기 하나동산교회도 아니고 지금 여기 사랑 믿는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셨어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예수님, 우리 킹 오브 킹스 영화 봤을 때 그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생기셨네? 실제로 보니까 음성이 이런 음성이셨네? 키가 이 정도였네? 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 내가 죽거나 종말이 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일 텐데,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가 이러한 점을 한번 상상해보고 한번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러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우리의 교만을 뒤엎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을 내쫓으셨다고 하죠. 2층에 가면 이 주일학교 포스터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 가운데 보면 거기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면서 사람들을 내쫓고 계세요. 우리가 첫째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를 다소 험악하게 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먼저 주목하기 원하는 일화는요, 예수님과 사두개인 공동체와의 만남이에요. 먼저 여기 사두개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당시 귀족이자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있던,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 그룹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룹과 예수님이 맞붙은 거예요. 그때 이 사두개인들은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에 관한 의견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수개혼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식이 없이 형이 죽는다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혼인 제도예요. 당연히 우리 문화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런 언급을 하는 것도 좀 민망할 정도로 우리 굉장히 낯선 그런 제도이긴 하지만,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죽은 사람의 가문과 유산을 보존시켜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고요. 또 동시에 이 과부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들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목적은 이 제도에 대한 그런 탐구적인 그런 물음이 아니었어요.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목적은 그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을 뿐이었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싶어 할 뿐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대단해? 네가 뭔데? 그럼 어디 이런 것도 대답해 볼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참 껄끄러운 가상의 가정을 하나 들어놓는데요.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첫째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제도에 따라 형수님이 둘째의 부인이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또 둘째가 죽어서 이번에는 또 셋째의 부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또 한 7번씩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거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원래는 첫째의 아내였던 이 여자는, 이 형수님은 그럼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지금 한 명씩 다 거쳤는데 가면 누구하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그때 맺는 겁니까? 라고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요. 이들의 의도는 진짜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창피하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예리해 보이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하면서 뭔가 예리해 보이는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들의 건재함을, 자신들의 그런 의를 드러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네들 아직까지 잘 나간다. 나 좀 잘 나가. 나 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그런 거죠.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에게 참지 않으세요. 그죠? 빈수레일 뿐이면서 겉으로만 우쭐대기만 하는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오늘은 개역개정으로 이 부분만 좀 보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참지 않으셨다라고 좀 강경하게 대응하셨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표현이 좀 완만하죠. 그거는 너희가 오해한 거야. 하나님의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가 오해한 거야. 오해 누구나 하잖아요. 오해하였다? 이게 그렇게 큰 일침인가? 이게 꼭 참지 않아. 이건 참지 않아도 그냥 하는 말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여기 이 오해하였다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거든요. 이 헬라어의 플라나오의 뉘앙스는요, 그냥 단순한 착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더 나아가서 이런 뜻이에요. 길을 잃게 하다, 잘못 인도하다, 미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동사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속아 넘어갔다.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잘못 인도했다. 이럴 때나 쓰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사두개인 공동체에게 너희는 영적 사기꾼이야 라고 지적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은 나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에게는 몸무게 얘기 이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외모,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재정, 어떤 사람들은 어떤 차별적인, 어떤 분들은 젠더 이슈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다 그거 함부로 그냥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그런 일들이 다 있죠.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예민한 포인트가. 그리고 요즘에는 긁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누구나 다 긁히는 포인트가, 누구한테는 안 긁히는데 특히 나한테 긁히는,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못 참겠다, 그런 포인트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설령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주변에서 조심해주고 있는 그런 문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당시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기득권이자 지도층이었던 사두개파 공동체에게 야, 너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네가 아주 무식해가지고 그냥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네 때문에 오히려 백성이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도 너희가 지도자야? 그리고도 너희가 제사장이야? 그리고도 너네가 어떤 그런 말씀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도자 그룹에게 하시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로 들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에게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게 아주 그냥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질책하는 것은 물론 팩트였겠지만 그 데미지는 당시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은 그런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켜본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사두개파의 최고봉인 당시에 제사장이 예수님을 결국에는 이 처형하는 과정까지 이끌었죠. 그렇게까지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였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 여기 있는 공동체가요, 우리 사랑 믿는 공동체가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깎아내리기나 하고 비방하고 선긋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그런 교만한 공동체라면요,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결과는 뻔하죠. 예수님은 참지 않으실 겁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영적 암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암은요, 치료하지 않으면 번져요. 암은, 여러 병 중에서 특히 암은 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는 희귀한 사례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암덩어리를,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암덩어리를, 내 안에 있는 그런 암덩어리를 절대 묵과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내 생각과 내 태도가 과연 사두개인들과 차이가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리지는 않는지, 또 자꾸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에 예수님께 그런 질타를 받았던 사두개인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혼내기만 하셨던 건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지? 라고 할 정도로 자비롭게 다가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교회에 방문하신 예수님은요, 또 하나 상상해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두 번째로 우리를 따스히 품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정히 만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난 주일에 킹 오브 킹스 영화를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서 이동해서 다 같이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런 일화가 많이 소개됐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설교 본문인 건데요, 사실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제가 설교 본문을 미리 정했을 거고요, 그 장면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중간에 잠깐 갔다 왔어요. 혹시 하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그 장면이 마무리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은 보셨겠죠?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저는 못 봤어요. 그 장면을 또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시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번에는, 아까는 사두개파 공동체였죠. 이번에는 바리새파 공동체가 예수님과 만난 거예요. 다시 격돌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공동체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 끌고 왔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여러 의문이 남는 그런 이 사건이긴 해요. 보통은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죄송합니다. 신명기서에도 보면요, 이게 두 쌍을 둘 다 같이 심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인만 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여러 의문이 있는 사건인데, 어쨌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묻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요, 이들의 의도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이유는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라고 해요. 앞서 언급된 사두개인 공동체와 동일한 의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지만 조금 더 비열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가 아니라 더 많이 질 나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고 책잡을 미끼를 던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의 일화는,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사두개인들의 일화는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싶을 정도로요, 이번에는 사안이 조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신변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에서도 봤는데 예수를 시험하는데 동시에 고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단순히 체포당하는 그냥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신변의 위험이 생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다면 율법에 따라 처형을 해야 돼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국룰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자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일제의 식민지였던 것처럼요,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지배국이 로마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형권이, 어떤 죄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처형하는 집행권은 로마한테 있었거든요. 로마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만 이 처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아주 무거운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이걸 묵과하면 로마 제국의 국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어서 아주 큰 후폭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상황을 보자면요, 예수님이 지금 너네가 이 사람 지금 돌로 치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맞지, 율법에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 치는 게 맞지 라고 대답하셨다면요, 그 즉시 예수님은 고발되셨을 겁니다. 그 즉시 로마 법정의 고유한 권한을 무시한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로마에 그게 있잖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든가 묵과하셨다면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통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미끼는요, 그냥 낚싯대 정도였을까요? 낚싯대. 자, 그런데 이번에 바리새파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들은 낚싯대 정도가 아니라 그물을 가져왔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 보여요. 말 한마디로 신변의 위협이 생길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지금 이 구도를 알고 있는, 이거 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말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 구도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제3자들은 흥미진진하게 봤을 거예요. 야, 이거 말이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하시려나? 야, 이거 흥미진진한데? 아주 이 대결 구도가 기가 막힌데?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경의 내용은 아는데,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로마의 처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는데, 과연 그 지점이 어디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장면을 봤다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여기구나, 여기는 확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이 지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딴청을 피우고 계세요. 예수님 한마디에 지금 이게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건데, 예수님은 딴청을 피우고 계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 계속 땅만 파고 계십니다. 손가락으로. 그 장면 보셨을 거예요. 땅만 파고 계세요. 그러면서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대답을 보여주시는데요.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하십니다. 저기 돌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요, 명령어예요. 생각해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 되겠는데 정도가 아니라요, 명령하셨어요. 돌로 쳐. 대신에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한마디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당시에 뭐라도 어떤 대단한 사건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런 분위기를 순식간에 잠재웠습니다. 대중들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뭐래? 잠깐만, 지금 뭐라고 하신 거야? 라고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였겠지만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한 당시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요, 생각해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유일하게 돌을 집어들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남았는데 그게 예수님이고, 처형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부터 본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 장면이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잘 보셨겠죠? 일로 와, 일로 와. 아주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첫째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헬라어로는 규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에게 쓰셨던 표현이에요. 귀나이, 여자여 라고 하셨는데,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요, 상대에 대한 깊은 존중과 다정함이 담긴 표현입니다. 유일하게 돌로 칠 수 있는 존재가 남아있는데, 이제 진짜 정당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다정하게 그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혼나고 벌 받아도 마땅한 그 여인에게, 그리고 사실 그 여인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때로 다정하게, 그리고 우리를 존중하며 우리를 따스히 맞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다가 일단 그 일이 해결되면 예수님을 외면했었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어떤 찔리는 마음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했는데요.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거 아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 아는데, 내가 나보다 이웃을 낮게 여겨야 되는 거 내가 아는데,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던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박정혁! 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요. 정혁아, 나의 정혁아 라고 우리를 친히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여기 너를 정죄하겠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따스하게 맞아주시는 걸 넘어서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신가 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이제 어떤 정신병이 있는 그런 환자에게 약물 치료를 진행할 때요, 약물 치료를 진행하면 약을 먹이면 약을 투여받은 그런 환자가 뭔가 기분도 좀 나아지고요, 정신도 차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일시적이지만 안정을 찾아요. 자, 그런데 약을 중단하면요, 그 상황에서 나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약을 중단하면 실제로 곧 자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나아졌을 텐데 왜지? 싶은 그런 사례가 종종 생긴다고 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약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처방과 같은 잠깐의 위로,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안도감, 이런 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진짜 벗어나야, 그래야 진짜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다정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까지, 그 해방의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가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자야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걸 넘어서서요, 위로의 말씀을 던지는 걸 넘어서서요,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요, 우리를 만나실 때 그냥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마주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더 나아가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오늘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문제를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말은 안 해도 우리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아주 노골적으로 대하심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인데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 낙심해 있다면 그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를 따스히 그리고 다정하게 우리를 맞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진짜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진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것은 사실 상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봤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것은 상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와 계십니다. 상상의 존재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일 뿐,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외면할 때도,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이미 함께하고 계셨고요, 내가 질질 끄고 있는 그런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담해 있을 때에도 언제나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고요, 우리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고 우리와 특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집을 나오기 전부터 함께 계셨고요, 집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때로는 냉철하게,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채찍으로라도, 때로는 침묵으로라도 우리를 대하시는데, 대신에 어떠한 방향이든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늘 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야 너희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어. 왜 늘 다른 행복을 찾고 있니? 진짜 행복은 지금 여기 있는데, 너희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의 상처에서 끌어나오는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너희가 진짜 쉼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왜 항상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니? 내가 이미 여기에 있는데 왜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니? 왜 그렇게 함으로써 더 어려운 삶을, 원래도 어려운 삶을 왜 더 어렵게 살아내고 있니? 삶의 짐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분들, 제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